예,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열 처녀를 통해서 본 천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사시고 앞뒤 사람과 사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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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까지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모르세요? 기억이 안 나세요? 덥다라고 많이 했어요. 아찌 됐으네. 아마 이 말은 3달 동안, 지금부터 적어도 3달 동안은 우리의 입에 달고 살아야 할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 또 이제 겨울이 되면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사무이 데스네라고 얘기할 겁니다. 춥다라는 말을 또 한 3, 4개월 정도는 입에 달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절을 우리가 초월해서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그 계절상에 또 많이 쓰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그러면 1년을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1년 동안에 내가 사용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을 무엇에 대하여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 여러분, 무엇에 대하여서 가장 많은 말을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생각이 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말하고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무엇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이유가 충분합니다. 혹시 오늘 교회 올 때 콤비니 들려서 오신 분 계십니까? 그렇죠. 콤비니 반드시 들려서 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이 같은 더위에는 콤비니 들려서 사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들렸다가 항상 뭐 하라고요? 무슨 상품이 있나 한번 쭉 돌아보시고, 신상품이 뭐가 있나 쭉 돌아보시고, 그리고 숨을 조금 가다듬은 다음에 땀이 조금 가라앉히고 또 나와서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3개월은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 겨울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3, 4개월은 콤비니에 들렸다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우리의 삶의 행동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행동하며 사느냐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나누어져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렇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오실 그리스도, 그렇죠?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말씀해 놓은 것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무엇에 대하여 말씀한 거라고요? 신약 성경은 그렇죠. 오신 그리스도, 그렇죠. 오신 예수, 오신 메시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수없이 많은 말씀들 중에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을까? 이 질문은 제가 여러분에게 늘 드리는 질문이니까 다 아실 줄로 믿고 제가 아주 확신에 차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자신 있는 대답을 원하여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요? 아찌 데스네? 사무이 데스네? 콤비니 들렸다 오세요? 그 얘기였습니까? 무슨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가장 초점을 두고 무슨 말씀에 대하여서 주님은 때만 되면 말씀하셨을까요? 크게 시작. 그렇습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하여서 주님은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가장 많이, 가장 중점적으로, 가장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하여서 주님은 그렇게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1년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말하며 무슨 말을 하며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무엇일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천국에 대하여서 내가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천국에 대하여 그렇게 선포를 하고 말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천국을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 동경연합장로교회 교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어요. 이유는 왜일까요? 제가 입만 열면 천국을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까? 한번 제가 검색을 하고 찾아봤어요. 65개 교회. 제가 말하는 65개 교회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작고 연약한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소한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하고 있는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대중들에게 네 교회 내 교회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이 다 클릭하면 볼 수 있는 교회들, 65개 교회. 본문을 가지고 설교 내용을 제가 뭐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하지만 들을 수도 없어요. 근데 제목만 제가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에 대하여서 비유하시고 열처녀를 통해서 비유하시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천국이 들어간 설교 제목은 딱 3군데. 딱 3군데. 65군데 중에서 딱 3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천국에 대하여서 비유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서 물론 제목은 충분히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다른 내용으로 잡을 수 있고 천국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제라고 하는 것은,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설교할까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구로서 그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래서 얘기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 천국은 마치라고 얘기하면서 등불을 든 열처녀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천국을 비유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주님께서 만약에 당신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한편의 설교로 한다면 설교의 제목으로 해당하는 부분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1절이죠.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리는 것들은 뭡니까?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즉에 해당하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경연합장로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목사가 입만 열면 천국을 말하고 매주일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의 생활 중에 내가 천국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저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소망을 두고 그것에 대하여서 말하고 그것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일까? 1년의 삶을 통해서 과연 내 삶의 많은 말 중에 무엇에 대하여 가장 많은 말을 할까라고 해도 자신 있게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한데 여러분, 하물며 어떨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 심각해져야만 합니다. 정말 심각해져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지겹게 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지겹도록 말씀하신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야 할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아주 편안한 마음의 상태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금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이제 잡히기 시각을 낮추는 그 시점인 것이에요.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을 날이 며칠 안 되는 요 사이예요.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이 되어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천국을 다시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당신이 오실 날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얼마나 애가 닳도록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하여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살지만 그 말 중에 내가 과연 저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들어주신 비유 열처녀를 통해서 저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열처녀를 통해서 본 천국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열처녀를 통해서 본 천국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처녀들의 신분을 이해합니다. 예, 처녀들의 신분을 이해해야 하는데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그때 마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처녀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신부의 모습이죠. 이 처녀들은 곧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와도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 신랑은 누구냐라고 할 때 신랑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있는 것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라고 했으니까 그 처녀들은 신부들로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신앙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 신앙과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특정한 인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물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신부라고 하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신부라고 하는 특정인들에 대하여서 국한시켜 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얘기는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이것은 곧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인데, 신앙이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외에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서 신랑을 맞이할 길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고, 말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오늘 제가 주보에 그 마음의 모양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좀 썼는데요. 여러분, 그 사진이 있죠? 여러분도 아마 흔히 보았던 사진일 것입니다. 제가 이 쿠사츠에 가서 요것이 있어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런 류의 모양들은 여러분 많이 봤죠? 어디 가든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산에 가도 있고, 돌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그만 돌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큰 돌도 마찬가지, 큰 돌도 막 쌓으니까 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에나 어느 계곡에나 다 있는 풍경들입니다. 무엇이에요? 사람들의, 저는 마음으로 표현을 했는데, 곧 사람들 스스로가 굉장히 갈급한 거죠. 그래서 이 돌 하나라도 쌓으면은 내 마음의 평안이, 그리고 내 소원들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이 땅에서 막막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아보려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혹시라고 하는, 확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하나 정성스럽게 쌓아 올리면, 돌 하나 정성스럽게 쌓아 올리면, 혹시 내가 바라고 있는 소원들이,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쌓아 올린 것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올라간 그 모습들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쌓으면 높이 쌓을수록 사실은 뭐예요? 더 불안해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 하나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갖다가 진리 없는 흔적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공적은 있지만 허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뭐예요? 작은 돌멩이 하나라도 의지하고 싶은, 그렇게 연약한 모습의 삶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의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으로 내가 신부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부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있는 이 땅의 신자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신자로서의 우리의 신분이 확실하게, 내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부의 신분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열처녀를 통해서 온 천국,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5대5의 비유를 말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슬기 있는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곧 미련한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슬기로운 자가 따로 있는데, 미련한 자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서는 미련한 자들은 등불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 자들이 미련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미련하냐라고 할 때에 등은 있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들. 근데 또 슬기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4절에서 나옵니다.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기름을 준비했던, 등과 함께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슬기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 5대5의 비율에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밭을 가는 사람들, 그렇죠?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매를 가는 여인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밭에서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5은 밀어나고 5은 슬기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구태여 이것을 확률로 얘기하자면 굉장히 거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뭡니까? 5대 5예요. 50%의 확률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죠. 뭡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는 아니, 최소한 모두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표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100% 다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냉정하게 표현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반이에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나오는 말씀이지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도 볼 수 있으면 양으로 나누고 염소로 나눠요. 두 부류로 나눠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시고 내가 주의 신부로서 철저하게 준비된 자로서의 신앙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이 여인들, 그것이 곧 무엇은 차이다? 실기 있느냐 미련하냐라의 차이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 대체적으로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름은 성령을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표현하고 있고, 곧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오순절에 이르러서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날마다 감동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날마다 이끌림 당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가는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슬기로운 등과 기름을 함께 예비한 자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 열처녀를 통해서 본 천국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말합니다. 문제의 발생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얘기합니다.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을 입성하기까지 그냥 순조롭게 갈 수 있는 그곳이 아니에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문제는 발생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측지 못한 일들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듯이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똑같아요.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안에 도래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곧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신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디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련한 5 처녀, 미련한 신부들이 어떤 생각입니까? 이 등불에 있는, 이 등에 있는 기름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뭐예요? 기름이 다 떨어져 가도 신랑은 오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더 늦게 오다 보니까 다들 졸고요. 다들 잠들었다는 거예요. 곧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절대 우리의 생각에 의존해서 좌지우지 되면 안 돼요. 절대 내 생각으로 여러분 내 신앙의 삶을 영위해서는 되지 않아요. 한계에 부딪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의 삶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곧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내 신앙을 영위해 나갈 때 항상 뭐예요? 한계에 부딪혀요. 한계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근데 반드시 뭐가 온다?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그냥 내 생각대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신앙의 패턴이 아니에요. 반드시 뭐예요? 곧 난관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난관을 딛고 일어설 수 있고 그 난관을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철저하게 내 생각이 배제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곧 여러분 뭡니까? 말씀에 입각한 믿음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내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도 분명히 신랑이 어떻게 와요? 늦게 오는 거예요. 늦게 오는 거야. 우리는 주님이 속히 오길 바라요. 물론 지금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신랑이 더디옴으로라고 말씀을 표현해 두셨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 말씀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곧 이 얘기는 또 하나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 누가 더 올바른 행동을 통하여서 구원받느냐, 신랑을 맞이하느냐 맞이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내 행위에 두려고 해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은 그것이 내게 곧 구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해. 여러분, 이것은 내 선한 행위가 중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선한 행위는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상급과 연결되는 것이, 구원과 연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근데 착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선한 행위가, 나의 올바른 행동이 구원에 이르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구원은 내 행동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곧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긍휼을 힘입어서 구원받는 것이죠. 내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신부들의 행동들을 한번 보세요.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 오늘 지금 보는 말씀 보니까 다 졸며 잘세. 미련한 신부만 졸고 잤습니까? 아니에요. 10명 모두 다 한결같이 졸았고요, 한결같이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통하여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 맞이할 수 없다, 이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나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해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슬기롭던 미련하던 모든 처녀들은 다 졸았고요. 다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그 문제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냐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요, 내 의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승리하고 나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열처녀를 통해서 보는 천국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신랑은 반드시 옵니다. 6절 보니까요, 그렇게 얘기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나오라 하매 라고 얘기합니다. 생각보다 늦었을 뿐이지요,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그 시간을 예측하지 못할 것뿐이죠, 신랑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신랑이 신부를 놔두고, 예? 어느 신랑이 신부를 놔두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잔치가 아니죠. 혼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신부 없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데리러 오는 겁니다. 반드시. 근데 신랑에게는 할 일이 많아요. 요즘 결혼식은 좀 다르죠. 신부들이 더 할 일이 많죠. 그렇죠? 신랑은 그냥 시간도 널널하고 해서 신부 이렇게 화장하는 것도 막 이렇게 가서 구경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부가 더 바빠요. 그렇죠? 신부가 훨씬 바빠. 막 여러 가지 뭐 치장하고 결혼식 막상 닥치면 신부가 훨씬 바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의 결혼식은 그렇지 않았어요. 뭐냐면 신랑이 할 일이 엄청 많았어요. 일단은 잔치를 2번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부 집에 와서 잔치를 하고요, 또 그 신부를 데리고 가서 어디서 잔치하는 겁니까? 네, 자기의 집에서도 잔치를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준비해야 하고요, 잔치뿐만 아니라 잔치 마치면 여러분 아무 데서나 합니까? 아니죠. 신부를 맞이할 집도 준비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신랑이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대고 여러분, 동네에서의 결혼이 아닌 멀리에서의 결혼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이동거리 또한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밤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식 문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들이 뭐예요? 한결같이 뭐예요? 다 졸고 잤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랑은 온다 안 온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신랑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열처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요, 이 땅에 나를 위하여서 지금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처소를 예비하면 반드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오늘 여러분에게 묵상 기도할 때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과도 같이 우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면 이후에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분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신부의 모습입니다. 물론 졸 수 있어요. 물론 잘 수 있어요. 하지만 신랑은 오신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의 중심에 새기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저 천국을 예비하시는 그 모습, 그것이 끝나면
이 땅에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